오늘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또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별로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이 별로 이렇게 또 다른 것들도 좀 필요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칭찬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고 하는 주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1, 2, 3월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어쨌든 저희가 수고하고 시간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4월부터는 세상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세상 앞에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는 세상입니다. 현대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이 야,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기보다는 야, 걔네들이 나쁜 놈들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훨씬 더 자주 듣는 이야기 불행하게도 좀 안타깝게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웃 앞에 혹은 성도들 서로 앞에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기도 하고 또 내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거나 무슨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면 중요한 사람 혹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게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심각한 우울함 혹은 힘겨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계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혼자도 충분히 자기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홀로 있는 존재는 외로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을 씁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함께 사랑하시고 하나 되어지시는 것 속에서 풍성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말씀하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그 속에서 인간은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겨 버림으로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인가 채워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채워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족 아니면 친구
조금 더 뭐 나아가선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욕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욕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자꾸 채워서라도 그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빈자리를 메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뭐 나 혼자 사는 게 좋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 혹은 칭찬,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목말라 합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캐나다에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어려움은 그런 것이잖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맞나? 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면 자꾸 좌절하고 힘겹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뭔가라도 해보았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걸까? 는 생각도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줄 압니다. 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인 문제 혹은 죄의 속성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요구하시는 요구는 무엇인지 또 그 요구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가운데에 중앙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요청하십니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선언 혹은 가르침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5장 2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보다는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조금 더 앞쪽에 보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선을 행하고 그걸 뒤에서 얘기하면 의로운 삶,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리고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의와 달라야 한다. 그럼 우리가 물어보아야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선한 삶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것이 아마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 표현되어지는 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그런 의로움의 행위를 너희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화해서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의로운 삶, 선한 삶, 착한 삶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 의로운 삶, 착한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빠지는 실수가 뭐냐 하면 그냥 이 세상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삶, 그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냥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저렇게 착하게 사는 게 다를 리 없잖아요. 누군가를 오늘 본문은 구제하는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를 도울 때 이렇게 돕는 것과 저렇게 돕는 게 되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삶, 그것도 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의로운 삶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칭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너희의 의로움은 그것과는 조금은 달라야 한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인정하는 의로움은 무엇이냐 하면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세상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 욕망을 가지고 행하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함으로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칭찬 얻는 이유가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 얻는 이유가 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해지고 스스로가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의로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 잘 구제하고 살면 되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까지 요구하시는 걸까요?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잘 대접해 주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어야 하는데, 인간이 약해서 그게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사람들 앞에 내가 착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이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살아라. 좀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렇지. 널 보니까 내가 정말 교회 갈 마음이 생긴다. 널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영향력을 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으란 얘기가 아니고 의롭게 살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점을 너희가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것에 감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향이 미쳐지고 그게 시발점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 속에 고백하고 드러낼 때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의로움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그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너희도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할 때에 누군가가 너희의 선을 보고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자꾸 선한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좀 기뻐지고 싶어요. 누군가 인정을 받아서 기뻐지든 누군가 칭찬을 받아서 기뻐지든 결국은 다 뭉뚱그려서 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혹은 체면을 잘 차리고 살거나 말을 적게 하거나 그런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출발점에서 시도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선함, 의로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즐겁지 않아도 너희의 기쁨이 되지 않아도 그래서 그걸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누군가가 너희의 선함을 보고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해서 야 이거 누가 좀 보고 소문을 내줘야 아니면 누군가가 보고 나를 좀 칭찬해줘야 착한 일 하는 것도 맛이 있잖아요. 나는 착한 일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냥 넘어가서 묻혔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마음이 좀 섭섭하잖아요. 나도 착한 일 하고 뭐 만족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너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 된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사실을 몰라서 너희에게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선함을 보고 칭찬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 너희가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이 이미 너희가 받은 칭찬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칭찬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다 받아버리고 나면 하나님에게부터 받을 칭찬이 없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이 안 보는 데서 행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어쩌면 억울한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행동을 행하고 너희의 말을 행하고 너희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내가 선하게 행동하는 그 행동에 저 사람이 마음이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교회 나오게 하고 싶어. 물론 그런 방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편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이렇게 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내가 굉장히 걱정한 게 있어요. 그 걱정한 게 뭐였냐 하면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설득력 있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혜롭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할까 봐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잘 이해시키고 잘 설득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아 맞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을까 봐 걱정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 걱정할 일입니까?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해서 예수를 잘 알게 되면 좋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방식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는 방식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말하는 것으로 설득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설득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 속에 확연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득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처럼 선하게 살았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사라져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칭찬이 됩니다. 난 괜찮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앞에 스스로가 자랑이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너희는 왜 그렇지 않아?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어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고백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의 눈으로 평가했습니다. 저 사람 좀 착하게 사는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좀 잘못 사는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구제하고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산다는 걸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의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니네 정도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야, 나는 니네하고 달라. 난 그래도 니네한테 선을 행할 줄 알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은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인정해 주든 칭찬해 주든 그걸 감사해 주든 그걸 반응해 주든 그것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고백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눈에 감추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 사랑이었던 것처럼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그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계시니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세상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때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어떤 동기에서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하고, 은밀한 중에 보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해도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보고 계신가? 그런 힘겨운 상황도 지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없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를 향한 동행하심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언젠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와 애씀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혹 오해할지 몰라도 그래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역할, 매개체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격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다 애쓰며 살고 또 누군가의 선을 행하며 산다고 애쓰며 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되돌아오는 것, 그런 게 당장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삶을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의 그 삶이 영향을 미쳐서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그 속에 자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쓰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능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에 놓기 위해 수고하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저 사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은 아주 크고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별반 대단할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그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쩌면 전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4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매일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제가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부족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바꾸어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그 사랑을 흘려내보내는 각 가정, 사람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